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전도에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도에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가만히 보면 복음서 이미 세 개 있어요. 30년 전에 써준 거. 근데 또 써줘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써줘요. 왜 그러냐? 오해하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신이 아니라는 둥 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한 번 더 써줘야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 그래서 한 번 더 써요. 복음서를. 근데 겹치게 안 써요.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예수님 얘기니까요. 복음서인데 마테마가 누구 이거하고 겹치진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진짜 하나님이신지, 왜 메시아신지. 예, 그 얘기를 요한이 쭉 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교회 상황이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뭐가 우리를 구원하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니까 결국 이제 교회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이단들 읽으라고 이 책을 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절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말로 한번 풀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다시 풀어 쓰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3년 내내 공부하는 게 원어 공부하거든요. 그 3년 내내 1학점밖에 안 되는데 그 1학점 때문에 나머지를 다 보내요, 시간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원문을 이만큼 줘요. 그리고 사역하게, 번역하게 하고 여기는 다 파싱하게 합니다. 이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뭔지 이거 파싱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졸업하고 한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교 그럼 왜 2시까지 왜 있냐? 왜 안 자고 있냐? 그거 하느라고 있어요. 맨날 단원 시험 보고 문법 시험 보고 계속 시험 봐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뭐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린 학교 다니거든요. 그럼 2달 동안 한 달은 히브리어 외우고 한 달은 헬라어 배워요. 근데 그게 신학교 반을 했다, 요거 하면 반 했다 이럴 정도로 힘들어요. 예, 근데 한 달 딱 하고 나면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돼? 근데 이게 돼요. 예. 사실 헬라어는 한 1000개만 단어 알면은 성경 봅니다. 쉽죠? 예.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니까 뭐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T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 놓고 한쪽에는 내가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좀 힘들면은 여기는 개역개정판, 여기는 이제 세번역 성경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됐냐? 잘 됐어요. 꽤 잘 됐어요. 예. 개역개정판은 사실 우리가 한자어 성경, 일본어 성경 가지고 이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실제로 원문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쉬운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번역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1.1핵이라는데 우리 약간 그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해요. 근데 신학자들이 국문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국문학자들이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이게 뭐 주술관계 맞는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국문학자들이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수정했습니다 하면은 다시 원문과 신학자들이 비교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청회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 한글판을 얼마나 오래 썼어요. 그러다가 개역 개정 딱 바꿀 때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거 바꾸는데도.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반대한 게 우리 교단이에요. 예. 마지막까지 안 된다. 우리 이 부분은 다 수정할 때까지 우리는 안 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교수회에서 막 보고서 막 내고 이랬었어요. 그건 표현이 잘못됐다. 이거는 뭐 표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거다. 이 원문의 뜻과 완전히 상충된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 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성경을 찍었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그러니까 1판 나오고 2판 나오고 3판 나오고 4판 나오면서 서서히 수정해 가겠다. 그럼 약속 지켜라. 오케이. 그럼 우리도 받을게. 받았어요. 근데 고쳐집니까, 이게? 이게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이권이 엄청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만약에 판을 바꾼다. 그럼 교회가 만약에 성경을 다 바꾼다. 그럼 출판사는 어떨까요? 대한성서공회. 돈방석 많습니다, 진짜. 예. 이게 몇 천만 권 나가거든요, 이게. 뭐 10,000권, 20,000권이 아니라 몇 천만 권 나가는 거예요. 한 집에 성경 몇 개씩 있어요. 내 것만 해도 벌써 저도 한 30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많아요, 성경. 있는데 계속 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쁜 문 사고 막 보기 좋은 문 사고 막 해서 성경이 많아요, 진짜. 예. 집에도 막 대여섯 권은 그냥 있잖아요. 찬송가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그래야지 본문이 훨씬 더 쉽게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역을 할 때는 자기가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누구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태초는 뭘까요? 이거는 영원한 세계. 원래 영원한 세계에 있었다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었다. 예, 그거는 끝이 없는 세계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 예,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 뭘로 계셨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세계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계셨고 지금은 계시고 앞으로는 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늘 계세요. 현재. 예수님은 항상 현재. 예. 우리한테는 이제 앞으로 미래는 다가와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 시간의 이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미래가 없어요.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순간이 미래라고 해도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지어졌어요. 예. 지은 받은 것 중에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그죠? 천지.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건 아니죠. 사탄의 말도 있죠.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죠. 다 옳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말들도 있죠. 성경에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우주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창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 그게 이제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인데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해요.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38장 4절. 여기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는데 이게 다 천사예요, 천사. 거기 읽어보죠. 38장 4절, 7절까지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노래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로 천지를 만드시죠? 다시 돌아와서 3절 한번 보세요. 예.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말씀으로 만드세요. 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아요.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시계 고장나면 시계 만든 사람이 오거든요. 보일러 고장나면 보일러 만든 사람이 와서 고치는 거예요. 매일 오나요? 아니요. 가끔 한 번씩 오죠. 고장나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왔어요. 왜 왔냐면 고장났으니까 왔어요. 만든 사람이니까 고장났어요. 왔어요. AS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세요. 지구에. 그리고 아담으로 해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주시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구를 다스리게 하시죠. 그때까지 우주는 영원한 세계의 일부였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유한한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 하나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온 우주 만물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땅이 유한하게 되는 시점이 딱 와요. 그게 언제예요? 말씀을 어길 때. 말씀을 어길 때 이 땅이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계명 주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운명의 전환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죽는 게 없다니까요. 원래는.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죽는 게 없어요. 천사도 죽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죽는 게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운명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아담의 아내가 넘어가게 되고 아담도 함께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였다. 타락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타락의 결과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지구의 왕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에서 반드시 죽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담의 죄가 유전처럼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의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을 뿐 아니라 유한한 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끊임없는 고통과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영원한 세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만들었더니 유한한 세계로 변경되었고,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세계로 옮겨갈 때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께서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실 수 있었어요. 왜? 영원한 세계는 말씀으로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그분이 이제 유한한 세계로 오시려면 영원한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그 형상, 그 모습으로 유한한 세계에 오면 안 돼요. 왜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취한 조치가 14절이에요. 14절 함께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중에 사셨고,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중에 사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으니 어떻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 이렇게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구출하기 위해서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한 세계 몸이고, 유한한 세계로 오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세요. 그게 14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요, 진짜 저만이면 나띵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좋은 별도 아니고. 근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만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끔 그런 상상 해보세요. 지구에 살지만 어느 날 그냥 지구를 내가 떠나는 거야, 그냥. 멀리서 지구를 관찰해. 우주, 저 멀리서 지구를 봐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네가 잘생겼냐? 뭐 내가 잘생겼냐? 이러고 네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직업은 뭐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 동네는 어디냐? 뭐 네 집은 얼마냐? 이러면서요. 근데 그 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만으로 들어와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 내 이름표 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2절이에요.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법칙과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법적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는 것은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은 안 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의지로도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것은 그래서 내 감정에서도 믿는 거고 내 행동에서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면 삶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세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인생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서는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계셨던 곳이고 우리 주님이 계셨던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없는 게 많대요. 아픔도 없고 뭐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한 세상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때 우리 또 만나서 좀 징글징글한가요? 또 만나면? 또 만나서 거기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기쁨으로 오셨군요. 진짜 오셨군요.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저는 겨우 왔는데 이러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